찬양단 앞으로 오실게요. 저희 모두 분주한 마음을 내려놓고 기도로 예배 준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유, 저희 이렇게 예배에 딱 시간 맞춰가지고 1분도 안 늦었어요. 예배 시간 48분 지금 시작하는데 1분도 안 늦게 이렇게 딱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벅적 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는 벅적 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는 벅적 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아멘. 예수의 그 피가 승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나를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원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네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원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찬양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찬양할 때 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이 예수를 알미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손을 들어주세요. 저희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좀 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아멘. 우리의 고백을 받으셨을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임예송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예배에 앞서 세 가지 제목 기도하며 예배 자리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첫 번째,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오늘 이 시간 기도에 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고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범죄하고 그리고 죄를 지고 습관을 따라서 하나님 연약한 시간들을 보내었던 것들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 기도를 구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여 주실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약속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기도할 것은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찬양과 기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고 또한 붙잡고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의 시간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놀라운 우리의 찬양이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찬양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주님이시여 우리의 한 주간의 모든 감사들이 이러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리고나 없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았던 하나님 우리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우리 죄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하나님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또한 더하여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신 귀한 하루의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새로워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기도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 예배가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길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되고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하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호와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님 귀한 전에 나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기쁨과 그 평안의 놀라운 풍성함들을 우리가 체험하고 이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 오늘 드리자는 말씀을 통하여 이 기쁨과 이 평안이 어떻게 채워지는지 대하여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는, 그리고 또한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의 시용을 주님께 부탁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여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오늘 저희들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뜨겁게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연합된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 초라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나온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 가운데 살던 저희가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크고 놀라운 사랑을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삶이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이곳에 행복한 선교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부흥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올해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주님께서 주신 사명과 비전, 그리고 저희들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둡고 그늘진 곳에 한 줄기 빛으로 복음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소외된 이웃을 위하여 주님의 사랑으로 손잡아주고 주님을 전하고 모두가 주님을 만나 함께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날이 들어가는 어린 자녀를 위하여 힘써 예수님을 전하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간 기도와 사랑으로 교제하기에 힘쓰며 가정과 일터와 자녀 위에도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감기 여기는 지치고 넘어져 상처난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들에게는 치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물질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이들에게는 하루속히 물질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차고 넘치게 부어주시고, 마음이 상처가 있는 이들에게는 성령님을 만나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고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모두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영역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가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찬양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듣는 저희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찾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3편, 124편, 125편입니다. 123편을 오늘 읽을 때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쪽 편, 제게 있어서는 오른쪽 편에 계신 분들이 읽으시고, 124편은 제가 읽겠습니다. 분량이 좀 많아서. 125편은 저희 기준에서 좌측편에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123편 준비됐나요? 예, 123편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540장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우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 참된 편금도 헤아릴 수 없도다.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예, 아유 주일 찬상일에 이렇게 박수 치면서 부르니까 아유 얼마나 기쁜지요.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재밌고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하은이 아멘. 예, 범사에 감사합니다. 저희 가정에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 많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인영이 할렐루야. 예, 기타 제목으로 감사의 물 성교연금 11조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많은 감사의 제목들과 기도의 제목으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린 것은 우리의 마음이지 하나님 물질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 물질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신을 보시고 하나님 그 손에 수고한 대로 하나님 손을 값지게 하사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시고 손 가득히 하나님의 내려주시는 하늘의 충만한 것들로 풍성한 것들로 채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가운데 필요한 것들로 채우시고 우리의 직장 생활과 우리 또한 하나님 학업 가운데 필요한 것들로 채우시되 하나님 구하는 것마다 열매 있게 하시고 또한 구하지 않은 것들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하나님 채우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과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며 하나님 함께할 수 있는 대화의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렸습니다. 사랑하는 딸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하나님 대화하며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전진하며 믿음도 그리고 성적도 하는 꿈들도 하나님 한 단계 한 단계 다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 범사에 감사하는 주의 종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힘든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다시금 강단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인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귀한 하나님 말씀 선포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 귀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사랑하는 딸을 기억하시고
한 주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귀한 감사의 시간들이 되었으니 하나님 다음 주간에는 하나님 이보다 더 큰 감사와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기쁘고 또한 만나는 이마다 그 기쁨들이 전해지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열의 하나를 구분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곳간에 하나님 채워드립니다. 이 예물들이 하나님 고아와 객과 가부를 위하여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11조의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되 교회가 이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또한 우리가 선교의 귀한 예물로 하나님 목적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축복의 씨앗입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이 필리핀 땅 가운데 우리가 돕고 있는 많은 45명의 장학생들이 있습니다. 장학생들 한 명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 살아가는 우리 학생들이 믿음 가운데서 잘 훈련되어지고 이 나라에 하나님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알 수 없어 그냥 드릴 뿐이오니 하나님께서 그 가정과 또한 그 훈련되지 않은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함께 우리 서로 축복하고 우리 교제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급하게 한 주 한국에 다녀왔습니다. 한국으로 가려니까 이게 날짜는 임박한데 표가 마땅치 않아서 할 수 없이 세부로 가서 부산으로 가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이번에 뭐 서울에 특별하게 볼 일이 없어가지고 오늘 새벽 6시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눈이 좀 퀭해 보이십니까? 예, 안 퀭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이 시간 우리 계속해서 올라가는 노래 세 번째 시간을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0편과 121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첫 번째의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어려움이 당하고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부르짖어 외치라는 것이었습니다. 개가 개인 것은 짖기 때문이요, 성도가 성도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제목들을 그냥 품지만 마시고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기도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그래서 121편에 이제 눈을 들어 자신에게 도움을 줄 곳이 어딨나 찾아보았더니 바로 그곳이 시온으로부터 도움이 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별명 바로 에제르, 도움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별명은 나의 도움입니다. 현지 오늘 또 이 하나는 배워가야지, 그지? 하나님의 별명은 에제르예요. 에제르 뭐라고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하나님을 우리가 여러분 그 시온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그곳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지난주에 122편 올라가는 노래 두 번째 시간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요지는 뭐였습니까? 바로 그 성전에 올라간 자의 그 마음이 어땠다는 것입니까? 그곳에서 기쁨을 느끼고 그곳에서 평안을 맛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전에서 우리가 찾는 것 두 가지는 바로 기쁨과 평안입니다. 이것은 신약과 구약의 공통된 주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뭐냐라고 말할 때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쁨이요, 하나는 뭡니까? 평안입니다. 그 외에 다른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들은 다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은 바로 이 기쁨과 그리고 이 평안이라는 그곳에 여러분 기반을 한다는 것입니다. 신학적인 두 기둥이 진리와 사랑이라는 기둥이라면
그 가운데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뭐라는 겁니까? 평안과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한번 딱 정리를 하고 나면 되게 성경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바로 성전에 올라간 자들이 하나님의 도움이시다는 것을 믿고 그곳에 나아갔더니 그의 마음이 어땠다는 것입니까? 기뻤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어땠다는 것입니까? 평안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그곳에서 여러분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123편, 124편 사실은 요 두 장만 하려고 그랬는데 한 장을 더 붙였습니다. 시간이 조금 늘어날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최대한 말씀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3편의 오늘 핵심 단어는 은혜입니다. 각 장별로 하나의 주제만 상정을 해봤습니다. 123편의 핵심 단어는 은혜입니다. 지금 시편 기자가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그는 지금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그리고 모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힘없는 사람, 돈 없는 사람들이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무시당하고 그리고 모멸감을 당하지 않습니까? 내가 힘이 없기 때문에 당하는 그런 무시와 그리고 모멸감들이 있습니다. 견디기 힘듭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투명인간처럼 여러분 무시하는 거, 이거 견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눈빛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무시하는 눈빛,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그런 모습들, 어떤 여러분 일들이 벌어질까요?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람이 다 눈치라는 게 있잖아요. 괜시리 느껴지는 그런 감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여러분 은근히 무시하는 그런 것들이 느껴진다니까요. 그런 상황을 지금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영이 상하면 병들고 또한 그런 스트레스 때문에 사람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23편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기쁨과 평안이 넘쳐도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데 사람들이 무시하고 나를 모면하는 그런 눈길들로 하루의 삶이 여러분 시작이 되어지고 그런 삶이 하루 종일 이어진다면 여러분 살맛이 나겠습니까? 살맛이 나지 않는 거죠. 그러할 때 우리의 대응이 어떠해야 되는가? 그 대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10시 10분형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10시 10분형 인간이 된다는 그 말은 뭡니까? 눈썹이 10시 10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눈썹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게 잘 안 돼요. 옛날에는 된 것도 같은데. 뭐 날 무시해? 그럼 나도 무시할게 하면서 서로 눈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10시 10분으로 만드는 거예요. 현지야 한번 보여줘. 어떻게 하면 될까? 전혀 그런 건 눈길이 아닌데 이 10시 10분으로 딱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기자는 뭡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123편 2절과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제가 읽죠.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를 주께 향하나이다. 이 말이 뭐냐면요, 나의 시선을 어디에 둔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둔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는 2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여러분 2절 이 짧은 한 구절 가운데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입니까? 내가 주를 향하여 나의 시선을 두고 뭡니까? 내가 그곳을 watching, 지켜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본다 할 때요, 영어 단어가 3개가 있습니다. 물론 더 많은 단어들이 있지만 크게 이렇게 3개를 구분합니다. C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냥 본다는 거예요. 눈에 다 보이는 거. 볼 수 있니? C입니다. 두 번째는 그걸 어느 특별한 포커스를 두고 그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보는 거,
이것을 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여러분 주의 깊게 볼 때 look at 이라는 단어를 쓰고, 무엇을 돌보다 할 때 look after라는 말을 쓰는 이유들도 다 그런 겁니다. 뭐 방향을 찾을 때 look for라는 단어를 쓰죠. 그래서 어떤 한 곳에 초점을 두고 여러분 뚫어지게 쳐다보는 걸 look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 짧게 보는 게 아니고 길게 볼 때는 어떤 걸 단어를 쓰냐면 watch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TV를 볼 때 watch the TV, 영화를 볼 때 watch the movie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그냥 영화를 그냥 눈 뜨고 보는 게 아니고요, 그 영화를 뭡니까? 초점을 잃지 않고 끝까지 룩을 오랜 시간 동안 보게 될 때 그게 바로 여러분 watch라는 것입니다. 눈을 향하여 하늘을 깨 향하고 그곳에서 뭐 하는 것입니까? 계속해서 watching, 그것을 바라보니까 그곳에서 뭐가 보이더라는 겁니까? 주님이 일하시는 손길이 보이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를 여러분 멸시하는 그런 눈초들이 있을 때 두 가지 대응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맞대응, 10시 10분형 인간이 되는 것. 그런데 성경은 사람을 그렇게 대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눈을 여러분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7시 20분형 인간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긴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 대하여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바로 3절 말씀에 그에 대한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뭡니까? 은혜를 우리가 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2장 말부터 3절까지 여러분 3번이나 이것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속상하고 여러분 힘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는가라는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지 내가 힘을 길러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갚아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여러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 없이 하나님 보지 않고 힘만 구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힘만 구하면 우리가 뭐가 된다는 것입니까? 괴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구하기 전에 무엇을 먼저 구해야 되느냐면 은혜를 먼저 구해라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의 그릇 가운데서 힘을 여러분 우리가 얻게 되어지면 그것이 사용이 되어지는데, 은혜라는 그릇도 없이 힘만 구하게 되어지면 그곳에 아무것도 담겨지지 않고 힘만 세지면 그 힘 가지고 결국에는 무엇이 된다는 것입니까? 히틀러처럼 된다는 거예요. 독재자처럼 되어서 자기 멋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을 구하는 것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구해야 될 것은 힘 이전에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의 그릇 가운데 하나님 힘이 담겨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힘만을 구하는 자들은 반드시 그 힘으로 여러분 결국에는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전환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한국 갔을 때 또 청소년 단체에 또 만남을 갔습니다. 그곳 가운데서 그 이야기, 그곳은 주로 다 학교에서 학생 신분인데 학교에서 보호 처분을 받고 집에 가지 못하고 따로 별도로 생활하는 그런 곳입니다. 법원에서 너희들은 집 말고 너희들을 선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에게 가서 그곳에서 보호감호를 3개월, 6개월 이렇게 그곳에서 보호 처분을 받게 됩니다. 주로 보니까 막 굉장히 막 전과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작게는 절도부터 시작해서 작은 게 절도예요. 예, 방화도 있고요. 그리고 심하게 학폭한 사람들도 있고, 그 중에서 학폭한 아이들을 얘기를 했는데 뭐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사실은요 제가 학폭 때문에 왔지만 전 좀 억울한 게 있어요. 뭐가 억울하니 했더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옛날에 학폭 피해자였다는 거예요. 학폭을 피해서 많은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뭔가 비장의 무기를 가른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맞고 살지 않겠다 해서 이제 막 그렇게 갈고 닦은 것으로 대항하고 나섰더니 막 함부로 했더니 아이들이 슬금슬금 피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용기를 얻고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 편에 서서 여러분 그것을 즐기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보호 처분을 받고 그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감옥 갈래? 아니면 보호 감옥 할래? 보호 감옥 그래서 온 거예요. 그런데 생각이 언젠가는 바뀌기를 기도했지만 그런 거예요. 나는 피해자였어요. 내가 피해받은 거고 내가 갚아줬을 뿐인데 라고 얘기를 한다니까요. 여러분 피해받았던 사람이 힘 생기면 뭡니까? 은혜라는 그릇이 없으면 여러분 괴물이 된다니까요. 피해자가 가해자가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피해를 입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무시당하고 멸시당했습니다. 그래서 힘을 가지게 되면 반드시 여러분 보복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게 되기 때문입니다. 끊어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악순환을 끊어버리는 것 바로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무시하는 사람 때문에 내가 마음에 상처가 있고 이것이 하나님 언젠가는 폭발하여서 그들을 보복하고 그들을 내가 가진 힘으로 보복하려고 하는 그런 괴물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주옵소서. 워치만 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중국의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병이 들었습니다. 병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가 말씀을 전하고 열심히 이렇게 전도도 하는데 내가 이 병에 걸려서 내가 꼼짝을 못합니다.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이 응답으로 왔대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그의 병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나의 이 육체의 가시 하나님 질병을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가시가 있음으로 인해서 내게 더 영적으로 유익하다 라는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뜬금없는 소리입니까? 아니 하나님 아파 보시구나 그런 얘기를 하세요. 정말 아파요. 그런데 워치맨 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너무 황당한 거예요. 하나님 이게 답이라고 내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까? 하면서 너무 섭섭했대요. 그런데 그는 거기서 열받아가지고 뭐 했냐면 시편 120편으로 돌아간 겁니다. 뭡니까? 고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금식하며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가 이 병이 낫기 위해서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 말씀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자다가 꿈을 꿨는데 꿈에서 그가 배를 타고 지나가는데 양쯔강을 따라서 쭉 건너가는데 그 자신이 가고자 하는 그 앞에 암초가 큰 게 하나 바위가 있더라는 겁니다. 와 이거 갔다 가다가는 거기 부딪힐 것만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꿈속에서 기도하면 우리 현지야 눈 감고 기도할까 눈 뜨고 기도할까? 꿈에서 기도하니까 꿈에서 눈을 감고 기도하잖아요. 그죠? 또 눈을 감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막 가는데 하나님 이거 암초가 있습니다. 부딪히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암초를 옮겨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는데 옮기기는 그냥 그대로 멀쩡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딱 감았답니다. 아이고 하나님 이제 부딪혀 죽습니다 딱 했는데 이게 웬걸? 지나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지나왔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더 이상 그 바위가 보이지 않더래요. 물이 더 차올라서 그 바위를 넘어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은혜의 강물이 넘쳐 흐르면 극복할 수 있구나. 그래서 기도가 바뀌었답니다. 하나님 병 없애달라, 암초 없애달라, 내 가시 없애달라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뭡니까? 하나님 더 큰 은혜로, 압도적인 은혜로 하나님 이 난관들을 헤쳐갈 수 있도록 나의 은혜의 그릇들을 크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를 그렇게 방해하던 대적들도 없어지고 그 사역들이 더 잘 나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의 기도가 이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고난이 올 때에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때 힘을 구해야 되지만 하나님 그 힘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그릇들을 크게 만들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 힘이 채워지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은혜는 없이 힘만 채워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 힘을 가지고 결국에는 잘못된 여러분 결과들을 낳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복을 주시고 생명들을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복을 먼저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스리기 전에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 기억하세요. 현재 오늘 기억할 게 조금 있다. 구약에서는 은혜를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은혜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복 받았다라는 것을 신약에서는 뭐랍니까?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같은 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명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은혜가 충만하고 복이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일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아버지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그는 자라면서 많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억울한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심지어 그는 형들에게 종으로 팔려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또 거기서 주인의 아내에게 부인에게 누명을 쓰고 그가 옥살이까지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억울한 일 투성입니다. 참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에게 힘이 생겼습니다. 무슨 힘이 생겼습니까? 그가 애굽의 총리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힘으로 그는 무엇을 하였을까요? 그를 팔아버리고 그에게 누명을 씌웠던 사람들을 찾아내어서 이제 보복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한 일 투성이었지만 누명 썼지만 그러나 그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용서하고 이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실천에 옮겼습니다. 그는 힘이 있다고 괴물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여러분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힘보다 중요한 것, 은혜를 먼저 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채워지기를 간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여러분 봐야 될 것은 성전에서 이 기쁨과 평안을 얻기 위해 첫 번째 구해야 될 것이 은혜라면 두 번째로 구해야 될 것은 바로 기억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123편이 은혜, 124편은 바로 기억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억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 24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이 말은 곧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형준아, 하나님의 별명이 뭐라 그랬지? 현지만 기억하고 있나? 다 기억하라고 현지 일부러 내가 이름을 붙였는데 하나님의 별명이 뭐라고? 정다산 뭐라고? 에체르, 도움. 하나님은 도움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움이 되신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에게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셨던 그런 기억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잊지 말고 계속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과 6절에서 물에 대한 기억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요, 출애굽에 대한 내용입니다. 출애굽은 어떻습니까?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의 길을 인도하고 보호하였고,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서 그들이 음식을 먹고 그들이 그곳에서 생존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이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어떤 이들은 이것을 은혜로 기억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이것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었지만 그 가운데 어떤 이들은 잊어버리고 어떤 이들은 기억에 남겼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이 사무엘상 17장 말씀에 보면 골리앗하고 싸우러 나갈 때의 모습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의 모습을 보고 네가 과연 저 골리앗을 상대할 수 있을까? 네가 나가면 될 수 있을까? 라고 했더니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17장에서 얘기합니다. 주의 종이 곰의 발톱에서, 사자의 발톱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신 그 기억이 내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다윗의 신앙 고백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신 그 기억이 그를 골리앗과 맞서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지만 요수아와 갈렙 외에는 그 어떤 사람들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은혜를 알았지만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그 평안을 맛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다른 사람들과 달랐던 것은 바로 요수아와 갈렙처럼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억이란 무엇입니까? 남기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남기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자, 목사님이 이번에 한국 갔을 때 뷔페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갔어요. 예, 가성비 뷔페 갑니다. 예, 애슐리 퀸즈 갔어요. 많이 먹었어요. 먹고 난 다음 그 다음날 밤에 설사하고 다 쏟아버렸어요. 아무리 좋은 거 먹으면 뭐합니까? 먹으면 뭐합니까? 설사하면 아무리 못 먹은 것만 못합니다. 양만 먹는 거예요. 무엇을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먹고 남기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은혜 받는 거 좋아요. 우리 오늘 123편 우리 청소년들 이쪽 앞에 읽을 때 보니까 얼마나 씩씩하게 읽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아마도 제 생각에는 코스타 이펙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갈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참 좋아요. 그런데 그 은혜를 여러분 지속적으로 언제까지 남길 것인가?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여러분 중요한 작용들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시편 124편 3절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4장 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그들이 노여움이 우리를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4절입니다.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6절. 아멘. 출애굽을 기억하는 자, 홍해를 기억하는 자, 바로 그들은 여호와를 찬양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찬양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찬양은 우리 속에 남겨진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곡조 있게 나올 때 그게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찬양은 아무리 아름답게 나와 들려진다 할지라도 그 찬양은 찬양이 될 수 없고 그 설교는 설교가 아니요 또한 우리의 기도는 기도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은 뭡니까? 너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너희가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이 구원을,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을 너희들이 맛보게 해줄 거라는 거예요. 기억할 것 딱 한 가지입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겁니다. 이거 하나만 딱 기억하면 됩니다. 현지야, 기억할 것 딱 하나다. 따라하자. 주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 아멘. 아멘. 제가 전도사 때 그리고 목사 초년생일 때 설교할 때마다 엄청 부담이 됐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할 때마다 토요일만 되면 덜덜 떨리는 거예요. 다음날 설교를 어떻게 할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설교하는 것 같지만 사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오늘 새벽 6시에 오면서 한숨도 못 잔 거예요. 계속 설교 강의 여러분이 해놨던 거, 준비했던 거 다시 하고 9시 와가지고 다시 재프린터 해가지고 다시 또 하고 이렇게 왔어요. 그때 제가 늘 했던 기도 제목이 이런 거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능력의 종이 되게 없어서 하나님 능력 주셔서 하나님 능력의 말씀을 내가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면 어떤 때는요, 여러분 놀라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경우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갈 때 괜히 목에 힘이 빳빳해집니다. 너희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알아봐 주기를 원하는 거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더라고요. 하여튼 은혜 받았습니다. 이러면 여러분 그동안 내가 준비한 것 내가 드디어 보람을 느끼는구나 라는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활들이 여러분 나를 더더욱 힘들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에 이렇게 잘했는데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하지? 여러분 자꾸 고민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 잘하면 또 어떻습니까? 공부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한번 100점 받아보니까 어떻게 하니까 계속해서 100점 받아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 있잖아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좌상에 올라갈 때마다 여러분 많이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체크할 것은 내가 능력이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다 된다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면 그 모든 것 나머지는 여러분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그렇게 긴장하지 않아도 다 된다는 것을 뒤늦게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기도할 때 여러분 무슨 기도하는지 궁금하잖아요. 현지야 그렇지 않니? 우리 목사님 올라와서 제일 먼저 이게 딱 엎드려 가지고 무슨 기도하는가 궁금하잖아요. 저 이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설교 가운데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내가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 전해지고 하나님이 능력 있게 하나님 사람들에게 전달되게 없소서. 꼭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설교가 되게 되라. 여러분 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정확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기는 것은 내가 이긴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여서 이긴 이 사실만 알게 되어지면 우리는 어디로 가게 됩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언제나든지 이길 수 있는 그 길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첫째 아들이 미국에서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나는 직장 취업을 하기를 바랬는데 공부를 하고 싶대요. 더 하고 싶대요. 그래서 봄학기에 조금 더 공부하고 빠진 과목들 조금 더 채워서 가을학기에 심리학을 대학원 과정을 전공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동행해 주실 거야. 그 기도 가운데 왜 심리학을 전공해야 되는지 그 이유와 그런 목적을 알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너한테 크게 도움은 안 될 거야. 그런데 내가 분명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와 동행하여 주시기를 내가 기도하마. 아멘 하더라고요. 아멘 하더라고요. 예. 아니 아버지 무슨 그런 말씀 하십니까? 돈 벌어준다는 그런 얘기를 하셔야지. 아니 힘이 되는 말씀을 해주셔야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그런 뭡니까 뜬구름 잡는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요. 아멘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예. 제가 잘 키운 것도 있지만 그게 미국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며칠 전에 목사님께서 그곳에 있는 담임 목사님이 제 친구인데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요즘 다운이 때문에 살만 납니다. 어휴 참 감사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기억하면, 하나님 우리와 동행한다는 것을 기억하면 우리 가운데 능력이 생겨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도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억들이 없기에 우리가 예배당만 벗어나기만 하면 힘이 없고 약해지는 거예요. 모쪼록 오늘 우리 함께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그리고 또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평안의 역사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시편 125편입니다. 성전에서 우리가 기쁨과 평안을 얻기 위해서 구해야 될 세 번째의 것, 시편 125편,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기쁨과 평안입니다. 예, 하나님을 의지하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125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게 한 절씩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25편 1절 2절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뭡니까? 산이 마치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께서 산들을 두름같이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얻게 될 바로 그 힘입니다. 안정감이죠. 그 곳 가운데서 우리가 평안함을 여러분 얻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1999년 4월 20일 날 콜로라도 컬럼바인 고등학교에 17세의 캐시 버넬이라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굉장히 불량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정도 굉장히 불우했어요. 아버지가 한 분 계셨는데 아버지가 맨날 마약하고 술 먹고, 그래서 이 캐시 버넬은 그런 아버지 밑에서 제대로 된 양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이 아이가, 적은 아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버지가 그 모양인데 나도 삐뚤어질 거야 하고는 삐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는 부모 잘못 만나서 삐뚤어지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참 많습니다. 못난 부모님들 때문에, 못난 어른들 때문에 삐뚤어진 여러분 학생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멀쩡하신데도 불구하고 삐뚤어져 나가는, 삐뚤어질 거야, 이래서 삐딱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요, 예배 시간에도 예배 드리는 보면 어떻게 합니까? 저렇게 어떻게 하영이처럼 팔짱 끼고 자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삐딱하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해 보이소. 예. 바로 캐시 버넬이 그런 친구였어요. 굉장히 여러분 불량스러운 사람이, 그 동네에 소문이 다 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의 초청을 받아서 한 교회에 수련회에 참석했다가 우리 코스타 같은 곳에서, 그곳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이 학생의 삶은 완전히 180도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1999년 4월 20일은 끔찍한 날이었습니다. 불량 청소년 서클에 2명의 친구가 총을 들고 학교에 들어와서는 그곳에 있는 친구들 향하여 무차별 난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여러분 숨고 그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미처 도망가지 못했던 사람들 가운데 캐시 버넬이라는 친구가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에게 물었습니다. 너 하나님 믿니? 예,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그 대답을 하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몰랐을까요? 알았죠. 바로 총을 맞았습니다. 두말 없이 총을 쏘아버렸고, 그리고 그곳에서 바로 죽었습니다. 이것을 어떤 분들은 어떻게 그것을 그렇게 순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캐시 버넬의 일기장이 공개가 되었는데 그 버넬의 일기장 가운데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이 은혜가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한데,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내가 깨닫게 보니까 그동안 내가 불평했던 그 아버지, 또한 여러분 어른들에 대한 원망, 불평들, 사회에 대한 많은 그런 불평들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감사로 바뀌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깨달은 그 은혜를, 감사를 그가 그렇게 적어놨다는 거예요. 이 받은 은혜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갚을 수 있을까요? 내가 내 목숨을 버려서 누군가를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내가 기꺼이 그를 위하여, 내가 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아버지는 이 일기장을 읽고 눈물을 흘렸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단순히 거기에서 여러분 나 예수 믿어요 이렇게
여러분 치기 어린 이야기로 나온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그곳에서 당당하게 자기 신앙을 여러분 전한 거죠. 그가 의지하였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 불량 청소년들은 총을 의지하였지만 이 캐시 버넬이라는 이 친구는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악한 총의 영향력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유발 하라리라는 사람이 있었던 사피엔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두꺼워요. 한 번 정도는 꼭 읽어보라고 말씀하고 싶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은 아닙니다만은 읽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 책 3장에 보면 인류의 통합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봤던 내용 중에 내용이 그거였어요.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 힘은 신뢰에서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사회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용사회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 신용을 기반으로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고 다니는 여러분 카드들 있잖아요. 그 카드가 여러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신용입니다. 믿어주기 때문에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카페 등에 물건을 두어도 훔쳐가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에 대한 두 가지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버스를 타고 가다가 제가 그만 지갑을 흘려버렸어요. 그 지갑에는 현찰이요 꽤 많이 있었어요. 저는 옛날 사람 아닙니까? 뭘 할 일이 있어서 돈을 캐시를 찾아놨는데 한 70만 원 돈이 있었어요. 그리고 카드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실을 하고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버스 회사를 찾아갔더니 버스 회사에서는 없다고 얘기를 하고, 이거를 CCTV를 보려면 경찰서에서 신고서를 가지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경찰이 함께 와야지 입회하여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좀 보여주면 되지. 그리고는 경찰에 신고를 하고 자세하게 다 접수를 하고, 그리고 바로 출동할 수 없어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있지 않아서 한 사람이 저희 집에 띵똥하고 우리 장인들은 집에 찾아온 거예요. 지갑을 들고 왔어요. 제가 봤더니 그 현금 그대로 있었습니다. 거기 보니까 운전면허증이 있는데 주소가 거기 찍혀 있어서 찾아왔다는 거예요. 왜 찾아왔을까? 사실 조금 그래서 제가 조금 살짝 읽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읽었던 중에서 한 10만 원 정도를 꺼내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드렸습니다. 하나도 아깝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중요한 서류가 있었거든요. 요번에 제가 어떤 마트에 갔다가 아까 그 배탈난 마트 있잖아, 뷔페 먹으러 갔다. 그곳에 지나오다가 한 의자에, 여러분 바깥 의자에 아이폰 여기 그 뭡니까, 에어팟입니까? 이게 떨어져 있는 걸 봤어요. 안에 열어봤더니 새거, 버저 3가 이렇게 시리즈가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까 찾아서 수소문을 했습니다. 이 고객센터가 어디 있는지를 1층부터 3층까지 다 뒤져가지고 물어서 갖다 주고 오니까 얼마나 마음이 뿌듯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좀 그런 나라잖아요. 카페에 물건 놔두나도 잘 훔쳐가지 않는 그런 나라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한국에 한국 사람들만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믿지는 마시고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사피엔스는 세 가지 믿음, 세 가지 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돈의 가치를 믿고, 국가의 가치를 믿고, 종교의 가치를 믿고, 이 세 가지가 여러분 힘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힘이 있지만 이 세 가지가 가장 이 현대사회의 강력한 힘이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특징이 뭡니까? 모두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어주니까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돈의 가치를 믿어주니까 돈에 힘이 생기고, 국가가 그렇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이 중 돈의 경우에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통화량이 하루에 대략 6조 달러 정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전 세계에서 하루 동안 유통되는 금액이 6조의 10배 정도 되는 60조 달러 혹은 600조 달러까지 여러분 돈이 움직이고 유통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람들이 현금으로 유통되어지는 것들은 약 6조 달러 정도만 여러분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디지털로 숫자만 여러분 신용카드에서 여러분 숫자로만 이리저리 이동할 뿐이지 실제로 유통되는 돈은 그게 10분의 1, 100분의 1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사회가 유지되는 것은 뭡니까? 있다는 믿음이 사회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은행에 여러분 돈을 현찰을 찾기 위해서 그곳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인출 여러분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직접 현물을 내가 가져야 되고 금을 내가 내 손에 쥐어야지 그게 내 거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적인 힘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며 누가복음 16장 10절 13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재물은 맘몬이라는 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돈이라는 것을 그냥 돈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성경은 이것을 맘몬의 신이라는 것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신뢰하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든지 이 두 가지를 다 신뢰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이 둘 중에 하나를 더 선택해야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돈이라는 맘몬을 더 우리가 신뢰할 것인가, 그 신뢰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또는 맘몬을, 교회는 다니지만 맘몬을 섬기는 사람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125편이 바로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36절 말씀에 보면 야이로의 딸이 구원받는 그러한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이 죽어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곳에 찾아갔는데 그곳에 이미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원망했습니다. 조금만 일찍 오시지 뭐 하신다고 이제 오십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할렐루야. 저는 시편 125편의 기자가 여러분 결국에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여러분 믿는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믿기만 하면 그 가운데서 여러분 결국에 딸이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전에 올라가서 사람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바른 신앙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이 승리는 우리 혼자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심으로 얻어진 승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괴물이 되지 마십시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돈이 필요해요, 건강이 필요해요, 많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놓고는 실제로 우리가 구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아 힘은 있지만 그 힘 가운데서 결국에는 여러분 괴물처럼 우리 멋대로 하나님의 힘을 사용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찾아 하나님의 기쁨과 그 평안을 맛보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오늘 이 시간 우리 몇 가지 그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번 추수감사주일은 여러분 좀 준비된 예물로 하나님 앞에 봉헌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따로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면서 준비 안 하고 왔다가 뭐 그냥 감사금 드릴 거 그냥 그 이름만 추수감사주일 헌금으로 고쳐가지고 드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1년에 단 한 번 드리는 우리 추수감사거든요. 우리 한국 교회처럼 2번 드리지 않습니다. 딱 한 번 우리 추수감사주일로 한 해를 결산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여러분 분에 넘칠 수 있도록 여러분 드려질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예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헌금은 우리가 늘 해왔듯이 달란트 잔치 때 전액 사용이 됩니다. 우리 부활주일, 추수감사주일, 그리고 맨 마지막 우리
성탄주일까지 다 합쳐서 우리 추수함 우리 달란트 잔치 작년처럼 11교회를 했더라고요. 11교회를 우리가 또 지원하고 우리가 또 갈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14만 페소를 우리가 또 지출해서 11교회를 섬겼습니다. 모쪼록 올해도 이와 같이 많은 우리가 한 해 사역을 달란트 잔치와 함께 결산하고 시작할 수 있도록 많은 우리 동참하는 그러한 우리 추수감사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 방문 중인 교회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한 한 주 동안 은혜 가운데 잘 한국 방문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예, 다른 광고 없으시죠? 예,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크신 은혜가 성전에서 기쁨과 평안을 얻기 위하여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이 그 부르시는 그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그리고 그들의 직장과 생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불러서 축복하겠습니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가만 있어.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하기 바랬죠.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치는 하나님의 주의 품에 걷히는 나무가 되어줘. 아멘. 하나님 영광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찬양팀은 저랑 같이 연습해야 되는데 얼른 식사하고 가겠습니다. 그 여유 있게 하니까 20분 후에 찬양팀 20분 후에